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코로나19 사망자 숫자와 관련해서 캘리포니아 주가 전국 50개 주들 중에서 1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라우러 통신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주가 어제부로 뉴욕주를 제치고 미국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주가 됐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어제 오후 현재 4만 5천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이 변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부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백신까지 접종을 마치고도 3주 후에 코로나19 테스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와서 백신 접종자들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레이크 포레스트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이 두 번째 파이자 백신 접종을 받고 3주가 지나서 실시한 코로나19 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3주 동안 코로나19 접종을 마친 후에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6건에서 7건 정도가 계속 있었다면서 향후 접종 후에도 코로나19 판정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은 계속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네, 하원 민주당이 연소득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까지 1,400달러 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 부양안 초안을 9일 공개했습니다. 당초 1,400달러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민주당 측은 일단 1차 지원금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완치 후에도 10명 중에 1명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인데요. 정서적인 문제에서 기억이 흐려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 또 호흡곤란, 뇌, 또 신경, 폐 손상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는요, 이 코로나는 모든 장기 기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근육 약화나 두통, 구토 등으로 초기 증상으로 시작해서 수개월 동안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수개월 동안 이어지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정말 코로나를 잘 피해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일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회심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회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회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훌륭한 종교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회심이 없다면 나는 아직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처럼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분도 계십니다. 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구원의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두 종류 다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회심의 경험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 것을 깨닫고 정말 통회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 삶이 시작되는 그 경험이 없다면 나는 아직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1절, 2절을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바울이 믿음을 갖기 전에 얼마나 이 신념의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좀 볼 수 있는데요.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은 이 성경 표현에 의하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마 어떤 오랜 기간 동안에 사울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3절 5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이 한 50여 명에 되는 이 사병들이 다메섹으로 6일 길을 걸어서 자고 또 일어나서 또 걷고 자고 일어나서 또 걷고, 그래서 6일 길을 걸어서 거의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자기들을 확 두르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커뮤니케이션을 누군가하고 합니다.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더니 잠시 후에 이제 빛도 거치고, 그래서 다들 일어나서 사울을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을 보니까 다 멀쩡한데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사울의 삶에만 회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단 한 사람 사울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사울의 삶에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울이 자기의 이 회심의 사건을 두 번 사도행전에서 이제 간증으로 고백하는데요. 하나는 22장에 있고 하나는 26장에 있습니다. 근데 26장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사울이 이제 기록합니다. 26장 1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농부로 자신을 비유하면서 농부가 소를 길들이듯이 이제 이 사울을 채찍질하고 또 막대기로 때리시는데 사울이 자꾸 그것을 발길로 차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아프겠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불현듯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이 막대기로 채찍으로 사울을 계속해서 다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걸 자꾸 거부하면 너만 손해고 너만 아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유월절 같은 엄청난 큰 명절을, 정말 중요한 날을 미스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저의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예수라는 작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살펴보기 위해서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했을지라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많은 학자들은 그에게는 훌륭한 영적인 선생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가말레일이 아닙니다. 누구냐? 스데반이라고 합니다. 스데반. 스데반이 그 리보디노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디베이트를 할 때 사울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모함해서 공의회에 또 이렇게 재판을 걸게 했을 때 그 현장에도 그는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돌에 맞는 순간에도 그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순간에, 그런데 스데반이 뱉은 말이 뭡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멘트를 그가 그대로 한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이 사울은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엄청난 갈등과 혼란들을 계속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채찍을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괴롭습니까? 너만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네가 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거꾸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됐어요. 완전히 포로의 모습으로, 거기에 눈까지 감게 된 그런 모습으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그의 눈을 감고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또 같이 갔던 이 사병들은 사울 그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봤다고 그래요.
사울은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광채이십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광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이 나타나시니까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세상의 거짓 빛이 아닌, 가짜 빛이 아닌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먼 것입니다. 세상의 가짜 빛이 비춰주는 것들이 진리라고 믿던 한 사람의 스토리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빛났던 바로 정오쯤 되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내 눈앞에 진리가 바로 여기 있는데, 진리 대신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 그 진리에다 대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그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결국 그는 사람이 무서워서 이 태양이 비춰주는, 가짜 빛이 비춰주는 그것들이 진짜인 줄 속아서, 그래서 사람들의 폭동이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매 주일이면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들에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참빛이 비춰주는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은 우리 모두를 비추기 원하십니다. 우리 회심한 우리들 세상에 속지 말고 다시 우리의 눈을 그 거짓된 곳으로 옮겨가지 말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쫓아 그것을,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셔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